르네상스 작가로 분류되면서 아주 유명한 작가, 그것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작가이고요. 특히 이분이 그린 그 수테고지 장면, 피렌체에 있는 산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그 수테고지는 너무 유명해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고요. 근데 그분의 그림 중에 하나, 이제 성모님이 옥자에 앉아 계신 그림인데 두 성인을 거느리고 있어요. 하나는 도메니코 성인,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성녀. 그래서 두 명의 성인을 거느리고 옥자에 앉은 그림인데, 보통 이것이 이렇게 좀 확대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웅장한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면 마에스타라고 해서 그 어떤 하나의 도상학으로 분류돼요. 그래서 성모님, 그러니까 웅장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어떤 다스린다는 모습, 그런 모습을 하는데, 이거는 조금 그거보다 축소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은,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 목판에 템페라로 그려졌어요. 그리고 그 어떤 개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24cm에서 18.7cm니까 그 아주 작은, 아마 개인 경당이나 아마 개인 귀족들이 아마, 아니면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개인 재단을 장식하는 데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여기 보여지는 그 인물들은 주요 인물인 두 명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가장 큰 중심인 그 성모님이 보이고,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,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보이고 있어요. 그 배경은 그냥 그 무늬로 처리해 버렸고요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은, 성모님은 마찬가지로 안에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고귀한 신분을 의미하는, 그 다음에 파란색 물감에 칠해진 겉옷을 입고 있어요. 또한 손에 그 흰 장미를 들고 있는데, 장미는 항상 성모님의 꽃이었거든요. 또 더군다나 흰다는 것은 바로 성모님의 동정성을 의미하고 순결한, 그 다음에 순백함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손에 안고 이제 어떤 화면 밖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어요. 그 어떤 대상자들을. 왜냐하면 이 그림은 어떤 경배용이고 어떤 숭배용이었기 때문에, 그 성모님이 이제 바깥 어떤 장면을 응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앞에 기도하는 어떤 대상자가 그 성모님과 어떤 동화를 느끼고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가냘픈 모습으로 성모님께 이렇게 안겨 있고, 또 성모님의 뺨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어떤 그런 사랑스러운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이는 밑에 두 사람, 도메니코 성인으로 추정되는데, 이렇게 제가 프란젤리코의 이름을, 그림을 많이 봤는데, 이렇게 도메니코 성인을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그린 건 처음 봤어요, 이 그림에서. 보통은 이렇게 약간 중년 정도나 아니면 젊은 모습으로 많이 그렸는데, 여기는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하얀 아주 할아버지 정도로 그려놨거든요. 근데 아마 성서를 들고 있고 백합을 들고 있고,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이렇게 별 표시, 빨간 후광에 별 표시가 있는 장면으로 봐서, 요 별 표시가 있는 걸로 봐서 도메니코 수도가 아닐까 도메니코일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. 왜냐하면 이 프란젤리코의 그 프라라는 말은 그 수도자한테 붙여주는 명칭이거든요. 프라라는 말은. 그래서 안젤리코라는 것은 본명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수도자라는 의미로 별명이에요. 일종의 프란젤리코. 원래의 그 이름은 귀도 디 피에트로라고 원래 그 본명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이름이 보다는 이제 프라 안젤리코, 천사 같은 수사님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가지고 더 알려져 있고 더 그 이름으로 많이 통용되죠. 근데 그 이름 말고 또 이제 베아토 안젤리코라는 이름으로 또 통용되는데, 베아토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980몇 년인가 그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이 프란젤리코가 복자로 선포돼요. 그래서 그 복자라는 의미에 이제 베아토라 붙어서 베아토 안젤리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두 이름, 그러니까 베아토 안젤리코 혹은 프란젤리코로 더 유명하지만 원래 이름은 귀도 디 피에트로로 있고요. 그 다음에
이 수도자는 이 프란첼리코는 바로 이제 도미니칸 수도자였어요.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자였기 때문에 이 프란첼리코 어디 출신이냐면 피렌체 근방에 있는 피에졸레라는 곳에서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출신돼가지고 피렌체 큰 산마르코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도미니카 수도원 거기 와서 살게 돼요. 그래서 그 수도원에 그 프란첼리코의 엄청난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프란첼리코를 보려면 산마르코를 가야만 된 그런 정도로 그 안에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놨고 벽화와 그 다음에 제단화라든가 뭐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. 근데 그 프란첼리코는 바로 이제 도미니칸 수도자였기 때문에 항상 이 도미니코를 자주 등장시켜요. 어떤 제단화 같은데. 왜냐하면 자기 수도의 어떤 창설자였고 자기가 따른 어떤 그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란첼리코를 자주 등장시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미니코 수도의 창설자인 도미니코를 그렸고 그다음에 이 카타리나 성녀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카타리나 성녀는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렇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. 왜냐하면 전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.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래요.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떤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를 의미하는 이제 빨마까지 여기 정확히 보이질 않는데 빨마까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순교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. 왜 카타리나 성녀는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이 그림에서 아주 조금만 보여요. 여기 뒤에 보면 바퀴가 하나 보이거든요. 이 바퀴가 하나 보이는데 이 바퀴에 쇠못이 박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성녀가 순교할 때 이 쇠못이 박힌 수레바퀴에 막 그 고문을 당했다 그래요.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이 성녀를 표현할 때 어떤 그 쇠못이 박힌 수레를 항상 등장시키는데 보통은 이렇게 그 바퀴를 크게 등장시켜서 같이 보이는데 여기는 살짝 그것만 보여줘요. 이 분이 누구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. 보통 옛날 그 성화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등장하는데 그 성인 성녀들을 구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같이 등장시켜서 그 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이 뒤에 보면 이 비단천 같은 옛날에 이 당시만 해도 다마스커스 이렇게 화려한 수관호에 다마스커스 비단 같은 것이 굉장히 귀한 그 사치품이었어요. 근데 이제 성모님께 그 옥자를 덮고 있는 게 아마 다마스커스 그 비단, 붉은 비단, 아주 그 귀한 신분들만 쓸 수 있던 어떤 그런 그 양식의 그런 천을 갖다 이렇게 옥자에 덮어놓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요.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막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보여요. 가지고 이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바로 머리 위에 나오는 그 성령의 불길을 보여주고 있고요.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제 뒷 배경에 이제 무슨 보통 어떤 풍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장미꽃 같은 문양으로 이렇게 벽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. 그래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보다는 어떤 그 숭배나 어떤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걸 딱 보여준 그런 작품이에요. 그래서 보면은 이 프란첼리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프란첼리코는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하고 그걸 따라가려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마사초나 그런 작가들이 이제 단축법이라든가 원근법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서 어떤 그림 회화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인 어떤 접근을 시작하기 시작한 때거든요. 그래서 어떤 현실을 갖다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등장했던 때였고 그런 때였는데 이 프란첼리코도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도 불구하고 프란첼리코의 어떤 기법들은 다 보여줘요. 그런 프란첼리코의 어떤 그림의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영적인 표현에 치우친다는 것이. 이 그림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
하나하나의 어떤 천사들의 존재, 성모님의 존재, 이 단축부로 그려진 어떤 이 무릎에 툭 튀어나온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근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떤 존재로 보여진다는 것이,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.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등장인물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으로 드러눕히고 있다는 것이. 그래서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적이지 않고 지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지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본다는 것은 그 단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너머의 문화라든가 그 작가라든가 그 시대라든가 그런 것을 살펴보지 않고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그림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.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.